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의 이야기, 특별히 병든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은 헬라어로 켄트리온이라고 하는데 로마 군대 장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 군대 천부장도 있고요, 집정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반 사병으로 군대에 입대해서 사병이 공을 세우거나 아니면은 그 상관에게 인정을 받아서 사병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가 어디냐? 바로 백부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백부장이 되면 100명의 자기 휘하에 100명의 군사들을 둘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을까? 첫째, 백부장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멘. 사랑하는 종, 그러니까 백부장이 종을 많이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조금 더 내려가서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백부장은 자기 하인도 사랑하고 자기가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던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백부장의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실천으로 보여주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사랑,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랑.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이 기적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연성 씨가 쓴 소설 동의보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MBC 드라마에서 허준으로 그 소설을 각색해서 드라마로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 동의보감의 주인공은 허준이죠. 그런데 이 허준의 스승이 누구냐? 유의태라는 사람입니다. 경남 거창에 가면은 실제로 유의태라는 사람이 살았다고 그러죠. 조선시대 명의라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이태가 자기 아들 유도지에게 가업을 물려주면서 의원직을 물려주면서 교육을 하는데요. 교육을 하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의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제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의원이 될 아들에게 아버지가 묻는 겁니다. 의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지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뛰어난 의술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도구들도 필요하지. 그러나 의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루는 어느 날 이 유이태에게 어떤 젊은 환자가 찾아옵니다. 이 사내가요, 가슴이 답답해서 가슴이 울렁거려서 도무지 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좀 병 좀 고쳐달라고 하죠. 그래서 유이태가 진맥을 해봤더니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쭉 들어봤더니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떤 이야기가 하냐면요, 이 사내가 나이가 많이 드신 80이 넘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이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내가 죽기 전에 소고기국을 한번 먹고 죽었으면 소본이었겠다. 입버릇처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특별히 임진왜란 시기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소고기를 먹는다? 이건 뭐 하늘의 별 따기라 마찬가지죠. 근데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니까 아들이 이 말을 듣고 자기가 그것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마음속에 한이 맺힌 거죠. 답답하고 가슴이 울렁거리는 병이 그래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유이태가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요. 약 대신에 돈 단량을 처방해 주면서 집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원이 병을 고쳐주든지 침을 놓아서 아니면 약을 처방해 주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 돈 단량을 주면서 집으로 가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이 사내가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요, 어머니 소원대로 소고기를 사서 그로 국을 끓여드렸더니 어머니가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속에 있던 그 답답증과 울렁증이 나아버린 겁니다.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사랑이 환자의 병을 고쳐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만듭니다.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고요, 사랑이 회복과 치유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실한 신앙인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자기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사랑하며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더욱더 많이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웅다웅 다투기만 하지 말고 서로 토라져서 말도 하지 않고 냉랭하게 뒷모습만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고개를 들고 주님을 다시 뵐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서로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조금 모난 부분, 잘못된 부분들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내 곁에 지친 사람, 힘든 사람이 있으면 따뜻한 손길도 내밀어주는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양동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백부장은요,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당시 백부장은요,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노장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 사병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지휘관에 올랐기 때문에 사병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부장이 주둔한 진지가 있기 때문에 이 진지의 주변 지역들에는 이 백부장이 유지예요. 그런 사람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의 부활하도 된 것처럼 정말 깍듯이 예의를 갖추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8절을 보세요. 본문 8절을 보면요, 자기가 예수님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비유하면서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지요. 우리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백부장은 자기 부하에게 자기가 명령을 내리면 그 부하들이 다 그 명령에 따르듯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 자기가 부하가 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백부장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 지역의 유지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마치 자기가 예수님의 종인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겸손함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못해요. 겸손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국 에딘버러 대학에 제임스 심프슨 교수가 있습니다. 제임스 심프슨 교수가요, 마취제를 발견한 그런 교수입니다. 이 마취제를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진통제죠. 진통제와 마취제를 발견하기 전 사람들이요, 얼마나 아파하면서 수술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술 먹고 막 일 꽉 깨물고 그렇게 기절하면서 수술을 하고 했죠. 그런데 심프슨 교수 덕분에 사람들이 정말 편안하게 수술할 수 있는 그날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하루는 심프슨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에 참석한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심프슨 교수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교수님, 오늘 교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뜻깊고 가장 소중한 발견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진통제를 발견한 것, 마취제를 발견한 것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대답을 하면 그 강의실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박수를 치려고 준비를 하면서 지금 눈을 초롱초롱 뜨고 있었어요.
이 학생이 질문을 받고 심부선이 그래, 내가 마취제를 발견했어, 이러면 끝나는 건데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심프슨 교수님이 고개를 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에 이 땅에 찾아온 구주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네. 여러분, 심프슨 교수가 얼마든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거만하게 말할 수도 있고 교만하게 말해도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심프슨 교수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았고 예수님만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매사에 겸손하게 살았던 것이죠. 이러한 심부선이었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고 또 그가 죽고 난 다음에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더욱더 생각하고 더욱더 존경하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결국 겸손하게 자기를 종에 비유하면서 자기를 바닥까지 낮추었던 이 백부장, 백부장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 겸손한 백부장의 요청이 예수님의 발걸음도 옮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하인이 죽을 병에서 깨끗하게 나음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백부장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량상 그 사람이 한 말과 그때 일어난 사건들 다 기록할 수는 없어요. 그랬다면 아마 성경책이 지구를 다 덮고도 남았겠죠. 그래서 분량상 중요한 이야기, 중요한 사건들, 중요한 사람들만 간략하게 기록해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의 이야기도 역시 다 기록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중요한 말, 그런 것들만 기록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면서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구절은 바로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이만한 믿음, 이처럼 대단한 믿음, 이스라엘 중에서 주님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믿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까지도 놀라게 만든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백부장이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죠. 로마 군대의 장교였죠.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이건 이방 사람이건 이 사람들을 벌레 취급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런 이방인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고 믿었던 이런 이방인이 오히려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만한 믿음, 예수님조차도 놀랄 만한 믿음, 그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길도 오직 믿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반석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이 밀려와도, 그 어떤 유혹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반석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백부장은 신실한 믿음, 강력한 믿음,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고, 이 믿음으로 주님에게 도움을 간청하였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마침내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매일 매 순간마다 강력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에 참여하는 저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본문에 나온 백부장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사랑이 많은 사람, 겸손한 사람, 놀라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양동교회 위에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주님의 세심한 동행과 돌보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동교회가 참으로 양동지역의 모교회로서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역경과 시련, 모든 방해하는 세력들과 장애물들, 그리고 마귀 사탄의 계계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곳에 양동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양동교회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